김도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인 상상의 힘입니다. 형이상학자이자 강연가였던 네빌 고다드의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 이 책은 소망이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식이 나다. 의식이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나는 그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책은 마니아들만 읽는 그런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책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굉장히 키워주고 100배 1000배로 키워주죠.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 이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영국령 서인도 제도 출생의 형이상학자이자 강연자이다.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1905년 구남 일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7살이 되던 해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생계를 위해 댄스 생활을 하던 중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통해 형이상학을 접한다. 그렇게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중 그 당시 카발라, 성경의 비의적 해석, 히브리어, 그리고 상상의 법칙에 대해 강의하던 에티오피아 랍비인 압둘라를 만나게 됩니다. 압둘라는 그 당시 흑인이었습니다. 자, 그의 강의에 매료된 네빌 고다드는 7년 동안 매일 그에게 법칙에 관한 것들을 모두 배운다. 그 후 자신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을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강의를 한다. 그의 강의는 모두 만원살이를 이룬다. 네. 압둘라는 네빌에게 두 번의 죽음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과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껍데기를 버리고 이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은 그가 뉴욕에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이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뒤바뀌게 된다. 압둘라가 세상을 떠난 후 네빌은 그가 압둘라에게 배웠던 법칙을 미국 전역에 강의한다. 그러던 중 그는 압둘라가 예언했던 또 한 번의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약속이다. 자, 나는 이 네빌 고다드의 책은 사실 한 1년 이상을 나 혼자 읽었습니다. 우연한 어떤 계기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혼자 읽었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혼자 읽었는데, 이 한 권만 해도 거의 20-30분을 읽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밑줄 치고 계속 읽는 겁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친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결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데리고 미래로 갈 수 없잖아요. 미래냐 과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과거는 우리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겠지만 상처, 그런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미래와 결별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이 명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네빌 고다드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나는 내 꿈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내가 꾸는 모든 꿈들이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난 거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의 힘으로 나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내 목표를 꿈을 향해서. 그전에는 나는 간혹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접한 이후로 나의 상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내면에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하나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완결 짓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분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 책에도
스며 계시고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쁘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꽃에도 있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있고요. 우리가 발을 담그는 시냇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도 있고요. 바위, 돌, 모든 것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굳이 그래서 큰 소리 통성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의 잔을 놓치면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믿어지어 주시죠.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만 유지한다면은 그 일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그런 방법을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IQ 89인 내가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16권의 교과서에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해외에 책이 수출되어서 출간되었잖아요. 그리고 TV에 나갔잖아요. JTV 행복플러스에서 1년 동안 책색에 대한 강의를 했죠. 아침마당 출연했죠. 다양한 라디오 방송 나갔죠.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국장들 대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에게 맡겨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 상상의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나는 계속 상상을 한 겁니다. 끝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뭐죠? 내가 바라는 그 결과를 나는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끝에서 시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당신은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란 존재의 진짜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의 약속은 뭐죠? 우리는 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 삶을 계획을 했습니다. 최고의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이 삶을 살면서 나는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나은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도전하고 모험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린 그 문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시 이 세상처럼 회복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니면서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성장하고 결혼하고 이곳에서 지냈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똑같이 지닌 채 죽습니다. 만약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을 겪게 된다면 자신의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생겨나면 그때 당신은 부활의 아들이 되어 더 이상은 이 죽음의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이 육신을 벗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길어봐야 100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벗고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라는 거.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이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죽음은 이 육신이라는 그 감옥을 탈출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최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혼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최고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태고부터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즉 우리 안의 그리스도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 세계를 이루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상상력에 의해 살 때만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활용하고 불멸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시선을 생각의 세상으로 돌리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소망을 이미 수확할 때가 되어 하얗게 익은 곡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오감으로서 촉각, 그죠? 뭐 시각, 미각, 뭐 청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여섯 번째 감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섯 번째 감각이 뭐예요? 상상이거든요. 상상. 우리가 뭐 어떤 뭐 레시피를 음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나는 요리사야, 셰프야, 셰프. 그래 나는 이 상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다양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우리는 직접 요리해보고 냄새를 맡고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상상의 세계는 더 이 실제 세계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 그런 실제 세계예요. 이 상상에서 세계에서 이 현실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제 여섯 번째 눈을 떠야 된다고요. 여섯 번째 눈.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삶은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것은 난 솔직히 좀 제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뼛속 깊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완전 뭐 교회 안 가면 난리 나는 그런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뭐 교회 안 가면 계속 난리 납니다. 매주 교회 가야 되고 TV를 틀면은 뉴스도 안 봐요.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CTS 기독교 방송만 봅니다. 예. 내보고 교회 안 가느냐 교회 가라 뭐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안 갑니다.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상상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상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겪은 난 뒤에 사흘 후에 이 육신을 다시 재건하겠다, 부활하겠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이 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교회를 안 가게 된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활동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근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뭔가 상상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뭔가가 그런 어떤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떤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죄란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이상과는 어긋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원래 살기로 했잖아. 어떤 목표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표와는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 살기로 했던 그 삶과 멀어지는 거지. 이게 죄를 짓는 거야. 죄. 반면에 용서란 자신의 이상 및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것, 즉 자신을 이미 이상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고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살기로 했던 그 이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삶을 살기로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다시 이제는 스스로 용서를 하는 거야. 이 죄를 짓는 것도 나하고 이 죄에 대한 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제는 이런 죄를 짓고 살면은 이에 맞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죠. 그 자체가 이미 뭐 좀 지옥이기도 하고 불행하자 힘들잖아요.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이죠. 예. 저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계속 간직한다면 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행동을 할지라도 상상력이 부족하면 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의 거짓이 가정이 사실이 아닐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사실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정일 뿐이어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나의 세계에서는 그게 사실이죠.
보세요. 나는 과거에 내가 쓴 글들이, 책이 교과서에 실린다고 나는 확신했으면 믿었습니다. IQ 89인 내가 쓴 글이 초중 고등학교 16권의 글이 실려있다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이 가정을 계속 나는 사실을 믿어온 겁니다. 믿으니까 당연시 된 거예요. 당연시 된 게 뭐죠? 당연시 되니까 우주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쫙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치킨들, 식당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1년도 안 가서 망하잖아. 그 사람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했을 거 아니냐고. 1억, 2억, 3억, 5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왜 쫄딱 망해서 이혼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냐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왜? 이성은 미각, 그죠? 촉각, 청각,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판단하잖아. 이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 왜? 유신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잖아. 유신 자체가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몸도 아프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최고입니다. 상상은 완벽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보세요. 이 피규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멋있는 아이언맨, 이 모든 것들이 이 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잖아. 이걸 통해서 하라는 거지.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벤틀리야, 렌지로버야, 벤츠, BMW야, 슈퍼카, 람보르기니, 페라리야. 이미 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어. 그걸 계속 상상하면 돼. 그거 이미 내 건데 뭐 계속 여쭤 필요 없잖아.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안 줄 것 같으니까 떼쓰는 거야. 떼. 그 자체 떼쓰는 자체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 주신다. 아빠는 안 주신다. 그래 안 주지. 이미 지가 지 입으로 안 준다고 얘기했잖아. 계속 같은 반복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기도 계속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인내하였으며. 히브리서에 있네,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 그 꿈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감내하고 인내를 해서 계속 상상 속에 붙들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예.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진리를 몰랐다면 계속 갇혀 있을 뻔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니까요. 나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한책기업 한국책석이 이런 창업코칭협회, 이 회사를 나는 상상을 통해서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예. 너무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지금 뭐 한 100억, 1년 매출 100억 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상상력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3차원 세상에서는 오직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내가 상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은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 기적은 상상 뒤에 따라오거든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근사한 엄청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 그거는 여러분의 기적이 아니고 과거에 6개월 전에, 6년 전에 그 일을 이미 상상했고 이제 일어난 거야. 다만 그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국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모든 현실은 이 내면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의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꾸고 싶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성형수술하고 뭐 살 빼고 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몇 달 안 가서 또 요요 현상 오고 뚱뚱해지겠죠.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속에 벽이 있잖아. 벽. 이 내면이 새기는 이 실제보다 더 생생합니다.
이 내면의 벽에 걸려있는 어무울하고 칙칙한 어두운 그런 그림들을 떼어내고 밝고 휘황찬란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금세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나의 생각과 상상이 내면이 달라지는데 외부 세계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나의 내면이 달라지면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요. 관계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들,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 이 상상의 힘, 여러분들, 이 상상의 힘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은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더 크게 성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교회 가겠지, 성당 가겠지, 가서 또 헌금 내잖아. 하나님께 뇌물 드리잖아. 헌금 내잖아. 그런다고 꿈을 이루어주지 않거든. 예? 그거는 그냥 마약 같은 중독이거든. 교회 매주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 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교회 안 가고 성당에 안 가고 절에 안 가고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못한다면 신은 항상 내 안에 있고 나는 신의 마음속에 있다, 두 개 이게 매치가 안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절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고 모든 보이는 모든 물건의 모든 공기 속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서 하나님 찾지 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하길 원하고, 그죠? 매일매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축제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상의 힘을 꼭 10번 읽어볼 것. 그래서 네베빌 고다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된다라는 겁니다. 예, 김도사였습니다.